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같이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시고, 또 웬만하면 제가 정확하게 언어를 전달하고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 구분이 안 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1926년생이기 때문에 금년 나이로 94세 94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물러난 뒤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지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에 무려 30만 명을 만났습니다.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카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그런데 내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석 달 동안에 30만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더 좋은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카터의 자리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영혼을 건지려는
마음으로 살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얻는다를 번역하면 이익이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22절의 말씀에 구원하다와 일치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얻는 것은 선교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더 얻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으려는 열정을 이렇게 말하는데 16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기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전했습니다. 즉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하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많이 배운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지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인이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지요. 그렇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그 당시에 상위 1%도 안 되는 계층의 사람이었지요.
바울은 사용할 권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신의 이런 높은 지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위가 높았지만 거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히려 전도할 사람의 입장으로 겸손하게 내려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반듯하게 잘할 때 정말 기쁘지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때에 목회에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인인 줄로 알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행복이고 목회의 보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씹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온 교회가 거기에 집중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떠나면 정체되는 것이고 퇴보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교인들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교회,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정말로 불쌍해 보이십니까? 영혼을 건지려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관 두 번째는 우리가 바울은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얻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별일을 당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은 오직 한 가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려는 이유뿐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쳤다라는 말은 놀라서 정신이 나간 것을 말합니다. 미쳤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미치도록 전한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지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가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가치입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할 예비된 영혼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혼들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미치도록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생을 하면서 십자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넣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일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의 일생에 남은 시간을 바쳐서 정말 영적으로 미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0